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돌이킬 수 없는 신앙, 이 신앙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십자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무더운 날씨에 또 휴가 시즌에 우리 온 여러 성도들이 고향을 찾고 또 쉼을 얻기 위하여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신 은혜 가운데 쉼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풍조에도 떠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무할레자인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것을 헬라파 유대인들의 근거지인 그곳에서 복음의 진리, 그 순수성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의 심각한 폐해, 율법의 공로로도 구원을 받는다. 행위를 주장하였던 자들과 맞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디도를 직접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구원이라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증거한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돌이킬 수 없는 신앙, 우리 신앙의 신비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은혜 맞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와 사역하였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애차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교제의 식탁인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이었는데 베드로는 이들과 함께 교제의 식탁을 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었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할례자들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할례파, 할례당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할례자가 아닌 할례파, 할례당으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할례파들의 폐해는 상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인 갈라디아 지방 교회까지 할례파들의 그 썩은 누룩, 거짓 교훈이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10수년 밖에 되지 않았던 때 모세 율법을 준수하라는 그 주장이 얼마나 위세가 등등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 무할례자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식솔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두고 할례파들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크게 비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사례를 살펴볼 때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한번 할레파들의 그 시비와 소유에 대하여 두렵고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던 그 자리를 황급하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던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유혹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전반부에 기록한 것은 대사도라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식을 함으로써 갈라디아 지방 여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경각심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듯이 게바라는 이름은 베드로 이름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면서 새 이름 게바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열국의 압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베드로 앞에서 게바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사건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어이고 헬라어는 바위라는 뜻으로 베드로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이는 에라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바, 그 이름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 그 신앙 고백,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위대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이름을 소유했던 베드로가 할레파들의 거짓 교훈에 미혹되었다는 것은 그를 모본으로 삼고 있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심각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바나바마저 미혹을 받은 것을 본 바울은 14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따르는 모세의 그 율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황급히 자세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세리들, 죄인들, 병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나는 전통 유대인들의 그 시각에 동조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실 때의 사건들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주의자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 집에서 함께 식사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결국 모세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오해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황급히 피한 것도 유대주의자들, 할례파들의 그 비난을 살피는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행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기회주의적인 그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뼈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의 그 책망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질책은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15절에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하고 선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상당수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베드로를 지칭한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취급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말씀이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3번 강조함으로써 율법의 행위와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보증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율법은 참 것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은 율법을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 시대에 장차 올 좋은 일, 즉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조명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그림자만을 보여주었던 율법은 이제 폐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자에 그쳐야 할 그 율법이 참 것이 온 이후에도 여전히 위세를 떨친다면 그것은 오히려 참 것을 가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리는 일은 초대교회 유대주의자들
할례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천주교의 공로 사상과 면죄부와 성사와 미신들이 그리스도를 가렸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통 유대주의에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이방인들과 같이 죄인이 되려 한다는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방인들이 죄인입니까? 바울은 역설적으로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 죄인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뜨렸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미련한 짓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신앙의 혼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복음을 듣지 아니한 자는 율법의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교와 상관없이 이방 신을 섬기다가 바로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돌아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무엇인가 자기를 붙잡아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느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더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신앙에 대한 열정도 오히려 옛날만 못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분명히 율법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생명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혼란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서 신앙은 자기의 판단이나 책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앙을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요된 신앙이 아니라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매였던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묶여 있었던 사고의 틀을 풀어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주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온 후가 더 중요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에서 신앙할 때 파고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게으름과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고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게으름 또는 무책임한 죄성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예전보다도 더 게으르고 신앙적으로 열정이 식은 그러한 자로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게으러지고 무책임한 죄성에 빠지게 되어서 혼란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혼란 때문에 옛날의 체제 아래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한 번 부정을 저질렀던 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범법한 자란 기본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할례와 율법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헐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시 느슨해지고 혼란을 겪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할례나 또 그러한 규정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조건 사람을 어떠한 규칙 안에 강제로 집어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 표현은 참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가장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삽니다. 하루 종일 손에 휴대폰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솔직히 휴대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휴대폰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휴대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휴대폰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젠 휴대폰으로 다른 정보들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휴대폰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뜻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의 생활은 전부가 율법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잘 때에도 율법을 암기하면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율법보다 더 좋은 탁월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율법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복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하나님께 향하여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온종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신앙에 대하여 최고의 표현으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그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악하고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는 죽어지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속에 솟구쳐 오르는 거짓과 음란과 위선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없는데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열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무능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어놓을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내놓으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사역자의 길을 가야만 합니까? 일반 성도들은 열심히 돈이나 벌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어디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요, 일반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자라 할지라도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벌어야 하고, 또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복음 전도자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자의 길로 나아가고 싶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틀에 가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도 아니요 종교의 유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단련과 정서적 교육을 위하여 재미있게 즐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종교 생활에 만족하지 말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 안에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의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신앙에 대하여 20절 말씀보다 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님과 여전히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도 막연하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십자가의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의 형벌의 자리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지식, 우리의 믿음이 고양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점점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의 자리, 빌라도의 심판대 앞에 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믿음 안에 사는 삶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에서 사면을 받은 흉악범 바라바가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도저히 사면을 받을 수 없는 바나바가 같은 자가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는 그날에 십자가에 달린 그날 우리가 죄로부터 사면을 받고 풀려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신앙,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나니 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 이 인용한 구절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성화에 이르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믿음으로 증명해 내야 되는 신앙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돌이킬 수 없는 신앙의 비결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될 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듯 여겨질 때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자. 의로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입고 있어야 할 예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요구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적 교제를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근거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앞서 일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우리 신앙이 자라면 나 자신의 계획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주님이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을 아시고 상급으로 영원한 천국의 상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성도로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님이 몸을 버리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 복음으로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